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480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 일어나서 저와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음의 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범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죄의 삭신 사망인 죄로부터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고 그러한 죄들이 가져다주는 자연적 결과들을 없애주시는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봐야 돼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가져다는 결과들은 없애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보응이나 징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시다가 술을 끊었다고 해서 술로 인해 상한 간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한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한 후에 감수해야 할 결과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결과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따라 다윗이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여동생을 갑탈하는 일과 그에 따른 집안에서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다윗의 아내들이 한낮에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세 번째 결과는 다윗의 범죄가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참으로 혹독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에게 혹독한 결과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처럼 혹독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가깝게 대하셨고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큰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결과는 다윗의 저지른 범죄의 질이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윗의 대단한 지위는 그만큼 책임을 요구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리가 얼마나 큰 책임이 요구되는지, 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윗이 회개한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계속 참고 보시다가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얼마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은 채로 지낸 것일까요? 성경 기치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윗의 범죄에 인해 처음 임신됐던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았거나 7일 안에 죽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러한 해석이 무난하고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째가 아니고 그 아이가 아프게 된 지 7일째에 죽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이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첫 아이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역대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야와 소담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수아의 소생이요. 여기서 암미엘의 딸 수아, 이 밧수아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다른 발음을 한 게 밧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3장 5절에 밧수아, 수아의 소생, 이 수아의 소생이 바로 밧수아가 바로 밧세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소개할 때 아이들을 출생 순서로 바꾸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아이는 시므야와 소발과 나단 다음에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몇 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고 지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다윗이 회개를 기다리면서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몇 년 묵은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를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고 사는 것은 결코 평안한 삶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안고 사는 삶의 고통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허물에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안고 사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 죄를 회개할 때 주어지는 참다운 해방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시편 32편 5절에서 6,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어떤 어려움이 일이 홍수의 범람처럼 밀려와도 안전할 수 있으며 어떠한 환난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깊은 평안을 회개할 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할 때 마음의 평안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범죄를 저진 후에 상당한 시간을 회개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의 죄가 지적되고 깨달았을 때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의 시를 현대인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리게 해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와 상한 심령을 대조하고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그분에게서 무엇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한 심령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상한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신앙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상한심령의 함을 여러분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와 오늘 다윗의 범죄 결과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당하는 사건은 모두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사건은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러나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임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그 범죄의 자연적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의 지불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은 어찌할 수 없으며 그 범죄가 가져다주는 자연적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분명한 신앙을 위해 잠시 타락의 길을 가보겠다는 생각은 아주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기간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자연적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용서를 체험하게 되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자연적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징벌은 아니지라도 자연적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참다운 회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다시 죄의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말씀을 주면서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당하는 사건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과 정체성이 다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신앙과 정체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 신앙이 이거구나,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야, 그때마다 야, 내가 여기구나 하고서 자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그 범죄의 자연적 결과는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할 때 그것이 가져줄 자연적 결과도 생각함으로 그 범죄를 막아야 한다. 내가 이 범죄하면 주님은 용서하시지만 이거에 대한 결과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지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책임지기 위해서 몇 년을 소유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내가 힘들어야 되고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점은 세 번째인데 우리는 항상 참다운 회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제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언제든지 다시 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